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여기 그 새벽기도 순서지 하나 좀 갖다 주죠.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명하여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집사님 11조 구제예물, 선교예물 정용재 집사님, 이종래 집사님, 권사님 11조 예물, 이영호 권사님 감사예물, 김영남 성도님, 이영희 권사님 감사예물, 현성섭 박진경 집사님, 진우 진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강중현
학생이죠. 청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정규상 권사님 감사의 예물, 이덕선 집사님, 황선분 집사님. 기록한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최한일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최나 예성애, 이종원 집사님, 서기 권사님, 강석 전도사님 신년 감사의 예물, 유하나 청년 신년 감사, 서옥자 집사님 감사의 예물, 이다민, 이연준, 이민준, 우리 이성진 집사님 자녀들, 이영로 목사, 이윤정 사모님, 이래, 이에리. 이 헌금 봉투를 다 한쪽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라니까. 한문희 집사님 감사의 예물, 박춘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황수아 초등부 어린이 감사의 예물, 김민혁 김민아 어린이 감사의 예물, 김도정 중등부 학생 신년 감사, 한상열 성도님, 강선자 권사님, 한유은 한승우 신년 감사, 윤복순 성도님 신년 감사, 이종래 원사님 선교 헌금, 최미애 집사님 감사의 예물, 익명으로 감사의 예물, 서재성 목사님, 전미영 사모님, 서지환 감사의 예물, 김순옥 집사님 신년 감사, 성령으로 춤추게 이길수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옥산옥 집사님 감사의 예물, 김교숙 집사님 감사의 예물, 나정순 권사님 감사의 예물, 안창식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손무천 집사, 안지현 집사, 손예찬 감사의 예물, 이양미 집사님 신년 감사, 김민경 어린이 신년 감사, 이행복 집사님 신년 감사, 손기령 집사님, 김진선 집사님 감사의 예물, 이문성 목사님, 지은혜 사모님, 누엘 요엘이 감사의 예물, 김승숙 권사님 감사의 예물, 조창호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감사의 예물, 홍문선 집사님 구제의 예물, 신윤진 목사, 정원석 사모, 신성찬, 신성경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신년벽 뒤에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영혼의 성령으로 춤추게 하시기 위하여 이 축복의 잔치를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영력 얻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당당하게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린 소중한 손길들의 예물입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주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이 가는 길, 저들이 앉는 자리, 저들이 하는 손의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당당히 춤추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찬양 올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직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자유자재로 마음껏 하나님의 나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뜨거운 영적 체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나왔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어린이들 빨리 일어나. 얼마나 귀중한 우리 자녀들이에요. 너무너무 어제보다 한 10명이 적다, 그치?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자, 앉으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안 내. 서 있어봐. 목사님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벗을게요. 우리 일어난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열등감도 없고 이 정도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만족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저게 누구냐? 저거 잠바 입은 사람. 이래. 이영로 목사님 딸 나와. 또 나는 내 얼굴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나는 참 마스크 하나는 깔끔하다. 잘생겼다. 누구야? 저기 누구야?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구야? 한솔이 나와. 또 야, 너희들이 손 안 드는 건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야. 이렇게 예쁘게 잘생기고. 얼른 나와. 또 기회를 더 줄게. 5초간 더 줄 거야. 나는 외모에 대해서는 컴플렉스 없이 이 정도는 나 그래도 괜찮아. 그래, 기보 나와. 얘들이 뭔가 지금 눈치를 채고 있는 애들이야. 빨리. 또 있어요? 아쉽다. 아니야, 정말 잘생겼어. 예뻐. 정말 너희들은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냐? 외모에 대해서? 얘 좀 봐요. 이렇게 당당하자. 에리 일로 와. 에리. 지 마음대로 하네 그냥. 자, 나머지 자리에 앉고 오늘 이제 생각들 다 바뀌어야 돼. 자, 나온 사람이 앞으로 와. 엄마가 데리고 나와야지. 엄마가. 저는 생각이 우리 애들이 한 10명은 일어날 거다 해서 1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10,000원씩 주려고. 도서상품권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언니를 대신해서 나왔나 어떻게. 에리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닫아. 엄마한테 닫아. 가지고 옳지. 자, 생활에 보태 쓰세요. 생활비에. 자, 여기 한번 쳐다봐봐요. 어디 잘생겼나? 잘생겼어요? 왠데 얼굴을 가리길. 자, 기부 임마. 들어가. 얼른 들어가지. 오늘 제가 아쉽네요. 10만 원 한 10명은 주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또 내일 아침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잘 생각하다가 난 그렇지 않아도 나가서 돈이나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한번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소인배를 극복하자. 우리 지금 보셨잖아요. 눈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그 만족도가 썩 높지가 못해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족하시는 분 나오시면 10,000원씩 드릴까? 어른들 가운데도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손을 대게 되고 뜯어고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자신이 없었어요. 썩 자신이 없었다기보다는 열등감이 아주 많았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대만족해. 머리숱이 조금 부족한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딸아이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정에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 우리 집사님 가정의 딸아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자주 보거든요. 참 예쁘다. 그 걔를 만날 때마다 참 반갑고, 우리 청년들 보는 것 같고, 우리 청년이니까. 그런데 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네 엄마 아빠도 아마 좀 놀랐을 거예요.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대요.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사람들 앞에 나가는데도 혹시 떳떳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1시간 전까지도 외모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았대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불만이 싹 사라졌대. 할렐루야. 왜 그랬나? 비결이 있어, 비결이. 그때 뽑은 말씀,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뭘 뽑았냐 하면 시편 149편 14절 13절인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 모하오면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이게 우리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요 신묘막측하다고 그래요.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은 신기하고 묘하고 신기하고 묘함을 아주 측량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만드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솜씨는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쩌면 이런 말씀을 뽑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뽑은 자체도 신기하고 귀하고 측량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서는 야, 아무리 엄마 아빠가 넌 예뻐 잘생겼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뽑고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이런 걸작품이구나.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누구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을 세상에 찾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은 세상에서 돈으로 값어치로 칠 수 없는 최고의 존재, 최고의 존재. 할렐루야. 최고의 존재예요. 야,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서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착 상태라는 말은 과거의 부정적인 습관,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서 지금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고착 상태라고 그래요. 고착 상태. 그러니까 담배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왜 담배를 피냐? 이 뭔가 안 좋은 습관, 부정적인 습관인데 그걸 지킴으로 해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도 그렇죠. 이게 나쁜 거 알면서도 피우고 먹고 그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뭐 술, 담배를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했지만은 다른 부정적인 습관 그런 것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영적인 고착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땐 신선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 다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사 다 잃어버리고 기쁨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맹성맹성 교회를 가도 별 은혜도 없고 그냥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 받았다,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로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감격,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의 배가를 더해가면서 점점 기쁨이 상승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 상승돼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성숙해 가야 되는, 영그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밤이나 감이 달리면, 열매가 달리면 열매 딱 달렸다 꽃 피고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달렸다 그러면 열매 딱 달린 거로 끝입니까? 그럼 얼른 따먹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푹 익을 때까지 계속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게 익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의 확신 받았다,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너무 어린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진지해져야 되고 더 진실해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영적 구원의 고착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숙이에요. 믿음은 진행이에요. 믿음은 현재 진행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했다 뿐이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출발했다 뿐이지, 이제부터는 뭡니까? 더 성숙해가는 거예요. 더 기쁨을 향해서, 더 승리를 향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요, 부정의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완전 절대 순종, 절대 만족, 절대 감사, 이게 절대 순종,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잡수시려고 남겨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벌이에요. 심벌, 상징. 무슨 상징이냐? 너와 나의 신뢰의 상징이고, 너와 나의 질서의 상징이고, 너와 나의 믿음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따먹었네, 조금 따먹었네, 그것을 손을 댔네 안 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따먹는 순간 너와 나의 신뢰는 깨진다. 너와 나는 금이 가버린다. 너와 나는 끝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을 해주신 거예요. 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거룩한 주일은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전체가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날 중에, 일주일 중에 주일은 하나님의 날, 주의 날, Lord's Day,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이 예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조도 선악과고 주일도 선악과고, 정말 소중한 선악과, 여기에 손을 대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다. 네가 죽는다, 이 말의 의미는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금이 가버린다, 깨진다, 신뢰는 깨진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절대 만족, 여기에서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대가 아니라 상대가 돼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 감사가 되고, 상대 기쁨이 되고, 상대 순종이 되고, 상대 만족이 되고. 여러분, 평생 예수 안에서는 상대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나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강조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을 찾아왔어요. 왜? 사람이 약하니까.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람에게 속삭이는 말이 뭐였습니까? 3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말이, 그 사탄이 말한 죽지 않는다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으리라는 개념은 달라요. 지금 사탄이 말한 이 죽는다는 개념은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는다는 개념은 너와 나의 관계가 떨어진다, 끊어진다, 단절된다,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부정적인 것이 친구들이 와서 유혹하고 현혹하고 말할 때 결코 내가 싫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신앙은 누구와 사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디에 앉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꾀, 길, 자리. 요 이야기를 꼭 그 말씀을 놔둬봐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꾀와 길과 자리.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꼭 나쁜 짓 하는 애들 그 틈바구니에 보면 부모님들의 말은 그래요. 우리 애는 원래는 착한데 누굴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근데 그 애들 부모님은 또 뭐라 그래? 우리 애는 워낙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대. 친구를.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꾀, 길, 자리,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꾀는 생각이에요. 생각.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길이 너무 중요해요. 죄인들의 길은 동행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는 진행, 이것들이 악인들, 죄인들과 같지 않는다는 거. 누가?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최고로 가까운 친구는 부부예요. 부부. 내 남편, 내 아내와 지금 길을 어떻게 가고 있나. 이 축복의 길, 이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면 그 부부는 최고로 복된 부부예요. 최고로. 그렇지 않다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진짜 같이 협력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자리예요. 자리. 말씀 띄워놓으라니까 자꾸 없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옆에 누구 앉아있나.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복된 거고 내가 복된 거고, 같이 앉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어떤 생각괴, 어떤 길, 어떤 자리, 요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라고 길이라고 다 가면 안 돼. 아무데라고 자리라고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 안 되고, 아무라고 같이 가까이해서 같은 생각을 공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삼성을 가까이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삼성 가까이 하면 부작용이 없고 항상 복 받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시죠? 시작.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 성전, 성직자. 이것은 우리가 꼭 같이 가까이 해야 할 삼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당신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책임져 주셔요. 어린이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되, 하나님 말씀. 어른들은 잠깐 귀 닫고 계세요. 제가 애들한테만 얘기할게요. 저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요.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잘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제 고향교회 성도들하고 저기 증도 문준경 전도사님 그 순교 기념관을 거기 가서 1박 2일로 뭐 여주에서 워낙 머니까 1박 2일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는데, 저희 주일학교 때 부장 선생님이 지금 장로님,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원로 장로님이 가서 글쎄 교인들한테 그러더래요. 그 문준경 전도사님 이제 저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제 얘기를 하더래요. 어른들은 귀 닫으세요. 제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 그 신윤진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됐지만 주일학교 다닐 때 글쎄 나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회초리를 하나 만들어 와줘 오더니 나한테 그랬대. 장로님한테, 부장 선생님, 제가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제 마음대로 막 살려고 그러면 저를 종아리를 때려주세요. 전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어른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고나 있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말씀이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말씀이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 다음에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쳐다만 봐도 좋고, 밖에서 다 어디 멀리 갔다 서울 갔다가 멀리 갔다 다 오면서 저기 부여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다 십자가 보이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참 좋잖아요. 야,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내가 교인이야, 내가 목사야. 제가 차 타고 들어오면서 저기 멀리서 아내한테 그러죠. 여보, 저 교회는 누구네 교회냐, 저 교회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참 좋다. 그래서 다 들어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전, 그저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좋고,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닳도록 성전을 애지중지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성전을 위해서 마음껏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주의 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직자, 목회자를 가까이 하라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여러분 부임했을 때 그랬습니다. 절대로 제 2m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자분들 특별히 너무 예쁜 분들이 가까이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이라는 의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해준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면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막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해. 근데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차단되면 절대로 신앙생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성전을, 성직자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악인의 궤, 또 죄인의 뭡니까?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을, 궤와 길과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의 보고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안 됩니다, 들립니다, 못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안 돼, 틀렸습니다, 안 되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대체로 이 세 개의 관리를 잘 하시면 돼. 한번 더 합시다.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정보 입수하는 그 지체가 있어요. 그거는 귀와 눈이에요. 듣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 들어와. 또 보는 걸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게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공장이야. 여기서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작업이 된 게 또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믿음의 눈, 믿음의 귀로 들으면 긍정의 말이 나가요. 왜? 여기서 긍정적인 것들, 믿음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해석 체계가 머리에 딱 고착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도 아이고 뭐 저래, 듣는 것도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좋은 걸 먹여주고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고 그래도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해요. 항상 부정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민수기 13장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어떤 걸 봤습니까? 더 강하다는 거. 우리는 약하다, 그들은 크다, 우리는 작다, 이걸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그대로 평가하는 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긍정의 눈이에요. 이것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내가 보이는 대로 평가해버리면 싫어요, 안 좋아요, 나빠요. 이게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아까 봤던 그 말씀에서 사람에게 심어준 부정의 씨앗이에요. 부정의 씨앗이 딱 내 속에 심어진 채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부정의 씨가 심어진 채로 태어나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들어도 만족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들어도 입어도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사면 그 좋은 차 산 게 만족도가 얼마까지 간다 그럽니까? 보통 한 달 이상을 안 간대요. 한 달 이상을. 차 한번 또 봤구나. 옷도 그렇대요. 옷도 2주 이상을 안 간다네. 그러니까 계속 자꾸 사람의 욕심을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그 말씀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서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별것 아닌 건 먹어도 그저 감사, 밥 먹고도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잘 먹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은 어쩜 나를 위해서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해,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 그대로 평가한 게 이 사람들의 평가였고, 그 다음에 3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하여 이르되
악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입단속을 잘해요. 입단속, 악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기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입만 열면 악평하는 거야.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야.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심어준 그 부정,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한 게 사탄의 공격이었었거든요. 사탄의 공격, 절대 순종, 절대 기쁨, 절대 만족, 절대 감사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가 준 마음은 절대가 아니다, 상대다. 그때부터 부정을 심어놓고 그때부터 부정적인 씨앗을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부정하기 시작했고 나쁘다, 싫다 이런 말을 더 쉽게 배우기 시작했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쉽게 익숙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악평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절대로 악평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절대로 악평하지 마십시오. 입단속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악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33절 시작.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메뚜기 마인드. 메뚜기 마인드를 가지고 보니까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마인드 가지고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나오고 메뚜기 마인드 가지고 보니까 항상 불만족이고. 여러분, 이 마인드를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인드는, 이 생각은, 이 관점은 뭐냐?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준 마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교훈을 삼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이 설교 시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만큼은 이건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어. 요 시간은 내 시간이다. 요 시간 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성도들에게 단순히 교훈적인 이야기, 강연을 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엊그제 주일날 참 사실은 토요일 저녁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면서 주일 설교, 아무튼 제가 토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그러고서 집에서 그냥 룰루랄라는데 토요일 저녁만 되면 아주 그냥 사람이 막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어떻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이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일 설교가 이거 어떡하나 막 그냥 고민하고 아내하고도 막 혼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고 막 그랬는데 주일 낮에 설교를 하는데 제 속에 영적인 희열이 딱 스파크가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의 정체를 폭로할 때, 세상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의 문화, 오락 문화, 분주한 문화, 피곤한 문화. 세상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알면, 이걸 알아야 승부수를, 내 인생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정체를 전혀 무지한 상태,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면 그것을 강단에서 알려줄 책임이 있는데 못 알려주면 성도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 그거를 폭로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이래서 세우신 거구나. 이래서 막 영적인 희열이 나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설교 시간은 그냥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보다 조금 수준 높은 이야기, 강연을 듣는다, 뭐 교훈적인 이야기,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내 인생, 내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부정은 완전히 박살나고 긍정으로 나는 살아가련다. 나는 불순종은 박살내고 이제 순종으로 살아가련다. 나는 불만은 이제 불평을 완전히 박살내고 감사로 살아가련다.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감사예요. 절대 기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뭐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부정적인 설교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설교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 시간은 살리는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은 기뻐야 하는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은 행복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고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설교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해봐요. 설교 들어오는 분들이 맥 빠져라, 은혜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구나, 예만 있구나, 아니라함이 없구나, 노가 없고 예스, 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종,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 다음에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만 했어요. 예만 하고 계속 갔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 가시다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죽기까지 가셨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만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만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만 있을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간둬요, 안 해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는 주님 앞에 성도들은 목사에게 가.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나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권력 가지고, 은혜 가지고, 권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순종이 내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만드는 요소구나. 내가 여러분 순종하는 걸 보여줘야 내 자식들도 순종해요. 내가 만족하는 거 보여줘야 내 자식들도 만족해요. 내가 감사하는 거 보여줘야 내 자식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몇 절, 그 다음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 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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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평생 아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노멘, 싫어, 관둬.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라고 얘기하잖아. 사춘기, 미운 7살 얘기하잖아. 그 시기 잘 넘겨야 돼. 그때는 계속 불평, 부정적인 거, 싫은 거, 반항하고 싶은 거,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지금까지 숨었던, 아까 에덴 동산에서 씨를 뿌렸던 마귀가 심어준 그게 이제 제일 활성화되는 시간이 사춘기야. 제일 활성화되는 시간이 사춘기와 미운 7살, 그때가 제일 활성화돼. 그러니까 무조건 지 맘대로 하고 싶어. 지가 경험이 많아, 부모님이 경험이 많아? 따라해봐 빨리. 말해봐 빨리. 누가 경험이 많아요? 부모님이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아요? 어린이들 빨리 말해봐. 부모님 말씀이 오라, 니들 생각이 오라? 애들이요, 답은 아는데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시키는 것은 나쁜 걸 시킬까? 최고로 좋은 걸 시킬까? 어떤 부모님이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을 아이고 너는 나쁘게 되라, 안 되라, 너는 지질이야, 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자식은 최고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해주는 말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잔소리로 들리는데 그 잔소리가 결국 나를 죽이는 걸까 살리는 걸까? 친구들의 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말이 살리는 거예요? 애들 담배 피는 애들 보면 절대로 혼자 안 펴요. 3명, 4명, 5명 여러분들이 모여서 담배를 펴, 모여서. 그럼 담배 피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대답해봐.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아주 입이 쑥 들어갔어 그냥.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멘. 성도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기서 뭐 때문에 성도들을 나쁘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 이 권세 가지고 저는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살리고 싶고 춤추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딴 말을 하겠어요? 제가 오면 살아요. 오면 살아.
오면 긍정이 되고 오면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목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임받는 인생 가정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그 다음에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22절 시작. 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 아니요 가지고는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는 내 인생을 망치는 거고, 아니요의 고향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거기 아니요의 고향이야. 아니요의 고향. 부정의 고향이에요. 이 부정한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똑같이 다 들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영적인 생각 덩어리, 이 고정관념, 고착상태, 이것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다가 주셨다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셨대. 왜?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것들이 출발되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소인배가 여기서부터 출발되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게 자꾸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돼. 생각에서부터 출발돼.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절대 긍정이세요. 절대 믿음이세요. 절대 만족이세요. 절대 감사세요. 절대 기쁨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만 내 인생은 피울 수 있어. 성령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어. 성령 안에서만 감사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령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성령이 내 인생을 완전히 살리실 수 있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 못 져요. 내 인생의 책임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다가는 아까 그 소인배들,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것들, 메뚜기 마인드, 메뚜기 정신, 이거 그거 평생 해보세요. 거기서 뭐가 긍정이 나옵니까? 뭐가 믿음이 나옵니까? 안 돼요. 메뚜기 정신 갖고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정신이었습니까? 성령 정신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씀을 내일 또 드릴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메뚜기 정신으로 끝나고 있지 않나?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이 정신이 형성이 돼요. 마음이 형성이 돼요. 근데 보는 거, 듣는 게 자꾸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것을 형성이 되고 부정적인 습관이 생기고 부정적인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근데 성령을 모시고 아멘, 예,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습관, 긍정의 인격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의 사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인생 책임지셔요. 꼭 책임지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의 소인배를 극복해야 돼요. 부정의 소인배, 이것이 내 발목을 지금까지 붙잡았어요. 내 자녀들은 잘 돼, 나는 잘 돼, 우리 아내는 잘 돼, 우리 남편도 잘 돼, 우리 가정은 다 행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니까, 우리 자녀의 주인이니까, 이 대답만이 있을 뿐인데 항상 안 좋은 거, 연약한 거 있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부정의 소인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들 정말 부정의 소인배를 극복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승리로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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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받읍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손 들고 하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 제목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탁월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제목이 가장 강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이 애들, 너무나 복된 아이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애들 정말 다니엘 같은 탁월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춤추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 높이 들읍시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손은요, 하나님 내 손 빈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항복하는 손입니다. 하나님 손 붙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여러분 개인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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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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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